자, 1번. 예수님의 족보가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가? 이 성경의 구성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족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도 어떤 이유 때문이죠. 그죠? 그걸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번.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가 베들레헴임을 예언한 구약 말씀은 무슨 성경책이라고까지만 하면 돼요. 장절까지는 안 쓰셔도 어떤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는 이곳인데 유다족 고을 중에 작은 곳이지만 그곳에 탄생할 분은 상고의 태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장소가 이곳이 될 것이라고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예언한 곳이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그 다음에 3번. 예수님이 유월절 제물이 자신임을 가리킴을 깨달은 때는 몇 살 어떤 절기였습니다. 요 땡땡에 들어갈 곳을 한번 다 써보세요. 몇 살 무슨 절기 때. 그 다음에 4번부터 6번은 예수님의 공생의 과정을 한번 열거해 보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셨다가 또 어디로 가셨다가 어디까지 가셨는지 세 군데를 한번 다 써보세요. 침례 받으시고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셨습니다. 다음 7번.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선언을 듣고 그분을 찾아갔던 첫 5 제자의 이름을 써보시오. 3명 이상을 한번 써보세요. 순서대로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12제자가 주님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다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8번을 보면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 선교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갈릴리 지역의 교통의 요지인 이곳은 어디인가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머무른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도 여기가 많죠.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9번.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며 예수님을 전국적인 인물로 알려지게 만든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뭔지 한번 써보세요. 10번. 예수님은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해서 9번과 연결이 됩니다. 그분을 밤에 찾아간 인물은 누구인지 써보세요. 그 다음에 11번은 10번과 또 연결이 되죠.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하나가 우리 참 하나님의 은혜처럼 다 틀리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험을 다 맞출 수 있도록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12번.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참 아주 본질적인 질문인데 한번 이 시간 오늘 설교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시험지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지는. 우리 이용학 장로님도 여기 권은미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바꿔서 채점을 한번 해보시죠. 괜찮습니다, 집사님. 자, 1번. 예수님의 족보가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가 하면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유다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그게 입증이 되어야지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예수님의 탄생 장소가 베들레헴임을 예언하는 구약 성경 말씀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 족속 중에 아주 작을지라도 예수님이 메시아 거기서 탄생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기원은 상고의 태초다는 그런 말을 하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 미가서라고 하는 것까지만 쓰시면 다 맞았다 해주세요. 5장 2절은 참 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것까지 쓰신 분 계시나요? 미가서 5장 2절. 네, 진짜 훌륭하십니다. 그 다음에 4번부터 3번 예수님이 유월절 제물이 자신을 가리킴을 깨달은 때는 12살 그 다음에 유월절 방문했을 때죠.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때부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4번부터 6번 예수님의 공생의 과정을 열거해 보세요 하는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다시 요단강으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로 가십니다. 요단강, 광야, 요단강, 가나 이렇게 갈릴리 가나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하나당 4, 5, 6번입니다. 다 맞은 분 계시나요? 네. 그 다음에 7번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선언을 듣고 그분을 찾아서 갔던 첫 5 제자의 이름을 써보세요. 첫 번째는 요한, 안드레,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 나다나엘. 이 스토리로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두 사람이 쫓아갔다가 그다음에 빌립이 와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걸 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3명 이상 쓰신 분은 맞았다 해주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선교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갈릴리 지역의 교통의 요지인 이곳은 어디인가요? 가버나움이라고. 9번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며 그분을 전국적인 인물로 알려지게 만든 사건은 성전 정결 사건입니다. 10번 예수님은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해서 그분을 밤에 찾아간 인물은 누구인지 써보세요. 니고데모죠. 이분이 누구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11번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분이 누구인가,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확인하기 위해, 거듭남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간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2번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보실 분, 백경 집사님 막 웃으시는데 한번 대답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아카데미 참석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근거라고 합니다. 네, 아주 훌륭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만점입니다. 또 가족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대답입니다. 또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네? 성경에 나오는 내가 인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 깨닫고 있다고 하는 것. 맞아요.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좋은 말씀입니다. 한 번만 좀 더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박예서 집사님. 자식을 내어주지 않으신 그 하나님 어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제가 해석을 해 들었나요? 네. 네, 맞습니다. 감동입니다. 십자가가 확실하죠. 한 분만 더.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이종광 장로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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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다 만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 걷어주시겠습니까, 이 시험지를? 네.
이 예수님 이야기는 오늘까지 하고 오늘이 한 2년 차, 3년, 2년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다음번까지 하면 이제 마지막 한 주일을 다룰 텐데 그렇게 되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시간 순서로 통합 정리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조금 지난번 공부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공생애가 시작되어질 때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한 것들을 묵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이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금 어디로 간다? 요단강으로 갑니다. 침례를 받았던 장소로 가는데 그때 이제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5 제자가 쫓아가요. 5 제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제자들을 이끌고 다음 어디로 간다? 갈릴리 가나로 갑니다. 이 혼인잔치에 가서 첫 번째 이적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갈릴리 가나에서 어디로 가죠?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가버나움에서 잠시 머문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 첫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첫 번째 하신 일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 예수님 하나님의 종교의 핵심인 그곳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너희들이 성전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을 다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놓여져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은 마치 백성들의 고열을 빠는 그런 나쁜 하나님처럼 다 가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장소에 다 뭐 돈벌이를 위해서 다 모든 것이 막 매수되어지고 하면서 제사장과 예식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한. 왜냐하면 여기 손을 댔다가 로마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이 로마에 항거할 수가 없어서 다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지만 침묵하고 있던 그곳에 예수님이 30대 이 젊은이가 이걸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이 뒤엎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인가? 과연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이 6월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는 그곳에서 주님은 이제 이런 이 큰 어떤 일들을 시작하면서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해 보면서 누가 찾아간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가?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가 맞은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피하시면서 어떻게 하는가? 딱 보니까 넌 아직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이야. 60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는데 거듭나지 못한 거야. 니하고 나하고 그 이야기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와 나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토의를 하려면 어떻게 한다?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이 너를 이끌고 있다면 나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너와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듭남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고 니고데모를 만나는 곳도 전부 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있는 건데 여기서 몇 달을 머물렀을까요? 이 예루살렘에서 몇 달을 머물는가 하면 자그마치 8개월을 머뭅니다. 8달. 그러니까 이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요? 끝없이 가르치고 끝없이 토론하면서
기성 사회를 이끌어가는 종교제들과 더불어서 다툼이 벌어집니다. 큰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8개월 동안 계속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8개월쯤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계실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 1절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갑자기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침례 문제로 갈등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분쟁을 누가 조장하는가 하면 4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조장하는 일을 이제 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어디로 간다? 4장 1절에 보면 갈릴리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셔야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예루살렘 중심에서 어디로 옮겨진다? 갈릴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루살렘 중심에서 갈릴리로 옮겨집니다. 그럼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깊이 생각하게 된 게 뭐냐 그러면 주님은 갈등과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계속 그것을 무릅쓰지 않고 때로는 그 사역을 물리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 그러면 사람들이 다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같은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침례의 문제를 가지고 막 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거기서 계속 어떻게 하지 않고 무릅쓰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물리는 거예요. 예. 왜냐 그러면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시면서 이런 엄청난 사건들 속에서 보통 우리라고 하면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한 여인의 고통과 아픔에 관심을 기울일 여지도 없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엄청난 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오늘 설교했듯이 돌아가시면서 누구를 생각한다? 내가 가는 방향이 원래는 B 코스로 해서 요당 서편으로 해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간다? A 코스.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야겠다 하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must go through. 영어로 하면 해야만 한다. 반드시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서 정오에 누구를 만난다? 한 여인을 만나는데 거기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의 생수를 받아 마시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큰 일들을 벌이면서도 다 뭘 생각하는가 하면 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진리를 찾고 갈망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큰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살펴야 돼요. 목장 리더들이 살펴야 되고 교회 직원들이 살펴야 되고 리더들이 살펴야 되고 아카데미 회원들이 살펴야 돼요. 한 사람이 다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하늘까지 가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붙들고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여기서 중요한 걸 봐요.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갈릴리 이제 이 사마리아에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여인을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하는 얘기가 해요. 예. 들판이 다 익었다 하면서 이제 추수할 거는 많대 일꾼이 적다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6월절에서 예루살렘에서 6월절 갔잖아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하면 다음 절 6월절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여기 몇 개월 머물렀다? 8개월 정도 머물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만드는 그 대목이 바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 그러니까 이 추수할 때는 6월절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까지 4개월 정도가 남았구나 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예루살렘에 8개월 동안 머물렀구나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떠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디로 가죠? 또 갈릴리 가나로 갑니다. 그 다음 내용이 갈릴리 가나. 이 갈릴리 가나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이 행하신 곳이 바로 여기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왕의 신하를 또 만나요. 왕의 신하를 만나서 그 아들을 고쳐주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갈릴리에서 행한 두 번째 이적이라고 해요. 두 번째 이적. 첫 번째 이적은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딱 보는데 그 소문을 듣고 왔는데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 초라한 사람이 과연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고민해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너는 표적과 이적을 보지 못하면, 즉 메시아로서의 표적과 이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고 하는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초라한 가문과 외모를 보고도 메시아라고 하는 이 표적과 이적이 없어도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 왕의 신하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신적 어떤 그런 표적이 없어도 우리가 믿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죠?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를 메시아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재림교회의 초라한 모습과 이 재림교회에 대한 세상적 판단과 편견과 이 환경을 극복해서라도 우리가 이 교회가 진리의 교회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도 무엇을 가지고 확신을 얻어야 된다? 말씀을 통해 얻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끝없이 우리를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만약 이제 이거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 생각한 건데요. 만약 제게 예언의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벌써 재림교회를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 확신이 없었다면. 저는 이 교회가 진리교회라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갖고 있어요. 아무리 이 교회가 흔들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제가 볼 때 진리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수많은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제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않은 이유가 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시는 마지막 교회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를 거쳐갖고 진짜 중요한 한 장소로 갑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갈릴리 가나를 떠나서 어디로 갈까요?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가나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처음으로 나사렛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이 날은 언제인가 하면 안식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고향 동네 나사렛의 분위기가 막 흥분, 떨림, 난리가 난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회당에 다 몰립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뭐가 됐기 때문에 전국적인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이적들이 거치면서 여기 왔는지를 사람들이 다 알아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늘 하시던 대로 어디로 간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고향 나사렛에 딱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 8개월 만에 돌아오신 예수님을 이 고향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하는 이게 관건인 거예요. 이 예수가 누구인가? 또 질문을 하는 거죠. 과연 이전까지 우리 근처에서 우리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아오던 그 목수의 아들이었던 이 예수를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게 문제였어요. 이런 흥분과 기대와 막 떨림 속에서 회당 사람들이 이제 꽉 찼는데 이 교회 안에 그때 회당장이 공식적으로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 교사로서 성경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가면 저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오늘 한번 설교해 주세요라고 이제 부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탁을 받으시고 단에서 탁 서갖고 펼친 성경 말씀이 어디다? 이사야서였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다? 61장 1절 예수님께서 쭉 읽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메시아에게 임한 그 예언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요 하면서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사람들이 막 감동받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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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는 말씀이다?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전부 다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방인이 아니라 오늘 너희에게 나사렛 사람들이 당신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아멘이 싹 사라지고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듯이 싹해집니다. 그리고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야? 저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누구야?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초라한 가물이고 그 애 코 흘리기 때부터 다 봤는데 지가 무슨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이야기가 막 안에서 술렁술렁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그들은 절대 이 말씀처럼 자신들이 포로에 잡힌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 저 못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이 글은 절대로 스스로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있죠. 여기서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바로 그들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은혜를 어떻게 안다? 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단 하나예요. 오늘 제가 설교했던 이야기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갇힌 자가 아니고 나는 포로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그렇게 지적하더라도 나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축복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축복을 거절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인간 끌어내 해서 예수를 끌고 어디로 갑니까? 벼랑으로 막 끌고 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다? 제가 처음 시간에 말했죠. 너무나 선한 분이에요. 그들이 볼 때 너무너무 그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선한 예수를 어떻게 한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내가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 내가 주님의 치유와 도움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이 아니라 내 욕망을 만족시킬 그 천국을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다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에만 아멘하고 그것만을 진리다라고 생각하지 내 욕망과 일치하지 않는 말씀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인 경전에서 우리에게 제시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리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경험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교훈이 이 나사렛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아카데미에서 말씀 중심으로 가는 이 교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은 다시 한번 내게 어떤 말씀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불편한 말씀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이 아카데미에 참석한 모든 분들, 태능교회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목장 사역을 하시더라도 진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될 때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곳이 태능교회 작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고 난 후에 극적으로 이제 살아나요.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이동해요. 근데 이때 예수님만 간 게 아니라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나사렛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떠났을 거라 그래요. 왜냐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다? 거짓 선지자고 이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가족들이 전체가 다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어딘가 하면 이제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라는 말이 나와요. 나사렛을 떠나서. 그 다음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시니,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산대요. 예수님이 거길 떠나고 가버나움에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런 기별을 이 갈릴리에서 이제 전파하게 돼요. 갈릴리에서.
자, 여기까지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자, 저 말 보세요.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5 제자를 만나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가나에 5 제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로 갑니다. 그 다음에 1차 성전 정결을 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전도하는 기록, 왕의 신하를 고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전부 어디에만 나온다?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다 빠져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어디로 가는가? 바로 마태복음 14장으로 4장 13절로 들어가요. 바로. 이 과정에서 있었던 이 모든 사건들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바로 일로 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만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8개월 동안의 이야기가 공관복음에는 다 생략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사복음서를 다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가버나움으로 오시면서 갈릴리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과 같이 이제 갈릴리에서도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갈릴리로 왔잖아요. 갈릴리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뭘까요? 갈릴리로 오시기만 하면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제자들을 정비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이 나사렛에서 거절을 당한 이후에 이제 베드로, 요한, 안드레, 빌립, 나다네일은 다 실망을 해서 예전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거절당했죠. 8개월 동안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거절이에요. 지도자들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너 메시아 아니야.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또 거절당해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제자들을 또 시험하게 만든 게 뭐냐 그러면 침례 요한이 투옥되네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선생이었던 이 침례 요한을 구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망해서 어떻게 하는 거? 이거 메시아가 맞나?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메시아라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이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실망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간다? 생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의심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제자들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올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번 더 말씀을 의지해서 가보라고 해서 제자들을 보내죠. 근데 이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해 나갔다가 도저히 잡힐 수 없는 시간, 그 다음에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오해글을 올려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이때 하는 말이 뭐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비로소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그 전까지는 긴가민가 양다리 걸치고 막 따라오다가 이때부터 비로소 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물을 버리는 거예요. 생업을 버리고 이제는 물고기에 관심이 없어요. 엄청난 오해골 올리는데 이 오해골에는 관심도 없어요.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에게로 완전 전적으로 의지해서 쫓아가는 일이 벌어져요. 이때부터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뭐가 시작되는가 하면 동거가 시작됩니다. 함께 거하는 게.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본 예수님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지위도 없고 그분을 후원하는 사람도 없어요. 당국과도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한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쫓아가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걸 확신한 거예요. 그게 전까지는 그분을 버릴 수가 없어요. 세상과 우리 양쪽을 다 붙들고 있어야지 다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삶을 계속 살 수 있어요. 계속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이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 2차로 제자들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은 두 번째로 부르는 거예요. 예. 그때 두 번째로 부를 때 한 사람이 더 추가되는데, 5 제자 중에서 누가 더 추가되는가 하면 야고보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야고보를 이전에 불렀는지 이때 처음으로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야고보가 한 사람이 더 추가돼서 6명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의 3년 반의 사역 중에서 1년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었고, 이때부터 예수님과 2년 동안 동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동거하는 거예요. 3년 반을 다 동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막 여기 보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심지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갈릴리 지역에서 증거하는데, 여기서는 실패했는데 갈릴리에서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긴 다 실패하고 안 받아들여요. 근데 여기서는 갈릴리에서는 엄청난 부흥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 그러면 이런 엄청난 사역을 통해서도 이 갈릴리에서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그분이 이렇게 병 고치는 것만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이러면 이 가버나움 갈릴리에서 부흥은 참된 부흥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요 한 성경절을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참 특별한 건데,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다? 선교 본부고 갈릴리 부흥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제일 많은 사역을 했어요, 주님이. 근데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이런 엄청난 가르치고 전파하고 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일들을 소돔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행했다면 그 성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망하지 않고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역이 악한 소돔성에서 벌어졌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멸망치 않을 만큼 이곳에 엄청난 빛이 어떻게 된다?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빛이 비치고 있나요? 성경과 예언의 신, 수많은 빛이 쏟아지고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쏟아부어지는 그 축복을 축복으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겠죠. 이곳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어떤 빛을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나갈게요. 한 5분 정도만 더 할게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이제 자, 한번 5 제자, 6 제자 한번 다 불러봅시다. 또 한 명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요한, 안드레, 그 다음에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그 다음에 야고보, 이게 순서대로 6명인데 또 한 사람을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누굴까요? 마태를 부릅니다. 마태. 근데 이 마태는 5 제자를 부르시고 난 후에 1년이 지난 다음에 부르신 제자예요. 2년 차 때 부른 제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과 이 마태하고의 차이가 1년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확신해야 될 게 뭔가 하면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한 번에 하나님이 불러 모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러 모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차 때 이제 이 마태를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년 차 때 예수님이 또 한 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2년 차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딱 하나만 나와요.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 한 사람을 살린 이야기가 나와요. 네. 1차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성전을 정결케 하고 니고데모를 만난 이야기가 나오고 2차로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는
이 중풍병자 이야기 하나만 나옵니다. 예. 근데 이 날이 또 안식일이에요. 5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치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데, 논쟁 시에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만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인데 더 큰 논쟁을 불러일으킬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동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막 논쟁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리고 이 논쟁이 막 불붙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계실 수 없어서 또다시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갈릴리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서는 이 중풍병자 하나만 고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 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8개월 동안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되게 많죠. 여기 머물렀으면 스토리가 되게 많을 텐데 아무런 기록이 없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아무런 기록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과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도 중풍병자 한 사람 고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여기에 많은 사역을 했지만 결과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밭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예. 씨를 계속 뿌리는데 여기서는 아무리 뿌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4가지 밭이 있는데 길가밭, 돌짝밭, 그 다음에 이런 데서는 아무리 뿌려봤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가버나움에는 이 갈릴리는 뿌리는 족족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쑥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끝없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의 수용성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우리 마음밭이 결정한다. 씨앗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그때마다 내 마음속 가슴 깊이에까지 그 말씀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계속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정리할게요.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에 중풍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또 어디로 간다?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로 가시기만 하면 먼저 하시는 일이 뭐다? 제자를 정비한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을 하셨고 이때 뭘 하는가 하면 12제자를 확정하는 일을 합니다. 12제자를 확정하는 일을. 예.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12명과 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굉장히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아오시다가 1년 만에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한다? 12명을 확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 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1년 동안 쭉 지켜보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제자들을 확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깝게 따라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네. 12명보다는 훨씬 더 인재의 풀이 넓습니다. 성경에 보면 70명이 있죠. 70명.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는 120명이 있고 그리고 승천할 때는 500명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엄청나게 큰 군중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큰 군중이 있고 그 다음에 5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룹으로 남아있었고 부활을 목격하고 120명은 그 마가야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이 있고 그 다음에 70명은 파송할 때 70명이 또 이렇게 그룹이 보여요. 70명을 뽑으신 거죠. 그리고 12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이너서클이 또 있죠. 몇 명이 있다? 3명이 또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예수님이 이 12명을 뽑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밤을 새도록 기도해서 하나님 저와 같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열기 위해서 핵심 그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누구가 좋을까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딱 새벽을 맞아서 제자들을 쭉 불러요. 그리고 제 12명을 딱 부른 다음에 이들을 뭐라 부른다? 제자가 아니라 뭐로 부른다? 이때 사도로 불러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파송하는 거예요. 예. 사도로 불러요. 이 사도로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뭘까요? 12제자를 확정하고 이들을 사도로 다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과 함께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하신 게 뭘까요? 진짜 중요한 일을 하나 더 하죠. 뭘 할까요? 뭘 할까요?
제자 훈련을 할까요? 이 12명은 제자 훈련이 맞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있잖아요. 사도를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12명을 확정한 다음에 그날에 한 일이 있어요. 새벽에 이들을 뽑고 그날에 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랬잖아요. 뭘 했죠? 제가 이제 설교를 시리즈로 쭉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를 뭘 했을까요? 산상수훈을. 이 산상수훈은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 산상수훈은 뭐냐 그러면 신약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당신이 세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청사진을 탁 던지는 거예요. 캐스팅하는 거예요. 내가 세울 나라는 이런 나라이고 이런 원칙을 따라 세워지고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죠. 이 12지파는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새로운 나라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 이름에 따라서 레위 지파, 무슨 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진 것처럼 신약의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그리고 이 산상수훈은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서? 시내산이잖아요. 산. 예. 시내산에서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이들이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잖아요. 똑같이 제자들도 이제 12사도들이 확정되어진 후에 이제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 요구하는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의 율법이라 불리는 뭐다? 산상수훈이에요. 예.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서 올라가 탁 앉으시니 하면서 예수님이 산에서 율법을 이제 탁 던지는 거예요. 예.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나 산에 올라가서 앉으신 예수님이나 딱 같이 이렇게 평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나 12명이 확정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 패러렐로 평행으로 보이는 거예요. 십계명과 산상수훈이 다 기가 막힌 대칭을 이루는 거예요. 예. 신약과 구약이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 하나하나 조직을 갖춘 후에 이 산상수훈이라는 천국 백성의 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받아서 뭐가 시작된다?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 백성이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백성이 나타나는 게 바로 뭐예요? 실현되는 게 산상수훈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 산상수훈은 사도행전을 가능하게 만든 빛이요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이 없었으면 사도행전은 불가능하다. 예.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야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다 가르칠 거예요. 우리 같이 공부할 거고. 근데 이 팔복이 이제 산상수훈에 처음 나오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다? 오늘 설교한 것 같이 이거 한 번만 더 얘기하고 정리할게요. 팔복의 시작이 뭐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되는.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갈릴리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린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예. 주린 심정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만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늘의 풍성한 꼴과 은혜로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진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빛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안에는 어떤 선한 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을 수만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8가지 축복을 부어서 축복을 받아야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요. 팔복을 받은 자들만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받는 그 팔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어게인 사도행전,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불러오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태능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아카데미 참석한 모든 분들이 그런 복음을 받으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시작이 되어서 태능교회 부흥의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